제가 한 6년 전쯤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주 정도 기독교 수도원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태리에서 스페인까지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수도원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출발한 곳은 이태리 로마였습니다.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의 순교터, 그리고 웅장한 성당들, 성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너무 호화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보기만 해도 입이 벌려질 정도로 감탄할 만한 건축물들이 즐비하였습니다. 대부분 그 웅장한 성정 같지는 않지만 수도원들은 산간 지역에 분포해 있었습니다. 시내가 아닌 산간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산간에도 아주 큰 수도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원, 어떻게 보면 수도원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하는 그 수도원을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성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섬겼던 수도원도 갔었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는 청빈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본 것은 호화스럽고 아름다운 장식들이 여전히 그 수도원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크기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이 발데제 교회입니다. 규모는 우리 교회의 한 5분의 1 정도 되고 있고요, 이태리 북부의 산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개신교 목사이어서 그런지 다른 어떤 곳보다 저는 발데제 교회를 방문해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성전 앞에 벽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저 그림인데요, 저 그림만 동그라네 벽에 있고, 저 안에 지금 네모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조그만 설교대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발데제 교회는 프랑스 리옹 지역에 살았던 발데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상인이었고 귀족이었습니다. 참 많이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를 고민하던 중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이 이 발데스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개신교회였던 이 작은 교회, 그 당시에 세계는 로마 캐톨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000년의 역사, 그 역사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때는 왕까지 교황이 임명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권력,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간에 숨어 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이 발데스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은 다 성경을 쉽게 읽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지만 그 천년의 역사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감히 평신도가 성경을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로 여겼던 시기가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천년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1500년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고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당시에 인쇄술이 너무 발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인쇄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나누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1500년보다 한 100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체코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보다 한 100년 전에 유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사람을 통해서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데스 교회의 발데시우스가 처음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300년 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400년 전에 이미 성경을 번역해서 평신도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가 발데스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비전과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자라고 정해놓고 첫 번째로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함께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의 또 다른 형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발대제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정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어떤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저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예배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로 예배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3년에 이런 거룩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레위기 18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있는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세상의 풍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애굽의 풍습입니다. 애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파라오,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절대 권력 앞에 모두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우상이 창궐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절대 권력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 권력,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있는 풍습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그 안에는 바알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신은 농경사회 속에서 가장 풍요를 가져다는 신으로 인정받고 그 신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알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풍요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부유함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과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우상과 또한 이 땅의 편안함과 풍요로움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바알, 세상의 파라오만을 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또 중산층의 기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삶의 기준, 직장인들이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중산층을 규정하기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 월급은 이게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처음 조사할 때는 한 500만 원이었는데 한 4, 5년 지나더니 벌써 680만 원 정도는 돼야 중산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2000cc 이상의 자동차, 예금 잔고가 1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 자산은 9억 4천만 원 이상 정도 돼야 되고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 정도 해야 중산층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런 중산층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프랑스의 중산층도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중산층은 좀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제2 외국어가 가능해야 되고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한 가지 이상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맛을 더 낼 수 있는 요리가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분노하는 데에 같이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언제나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중산층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페어플레이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대응할 줄 알 것,
불법과 불평등과 불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중산층은 어떨까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사회적 약자를 끊임없이 도와줄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책상 위에는 그 해에 모두가 인정할 만한 비평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중산층이다. 여러분은 이 중산층 규정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저는 이 중산층의 규정을 보면서 참 한국 사회가 아직은 선진사로 가기에 좀 뒤처져 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경제적인 여건으로 중산층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유럽의 1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서구 사회, 미국 사회에 처음 청교도들이 다 들어가서 가졌던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들의 삶을 바꿨고 그들의 기준을 바꿔놓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20%가 넘고 이제 1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지금 세상의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배는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삶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명기 14장 29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1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 그것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는 것.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3년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을 살아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가든 무엇을 하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이 발데제 교회를 갔었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한 가지가, 그 발데제 교회를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안내했던 노 사모님이십니다. 70이 훨씬 넘은 사모님이시고, 그분을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목사, 내 남편도 목사, 내 자식도 목사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발데제 교회의 역사와 그 이력을 소개하는데 너무도 확실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는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떻게 그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믿음을 고수하며 그 지역에 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는지를 자신 있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이 멈추고 점점점 믿는 사람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발대제 교회는 이러한 위기 때에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도전하도록,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도록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발대제 교회는 숫자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꾸미고 화려하게 뭔가 드러내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숫자라 보면 그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 모든 사람이 그냥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 비해 이 발데스 교회의 사람들은 너무 적은 숫자였습니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크나큰 성당이 지어지고 모두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 그들은 산골에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태리에 가면 웅장한 성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성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구경꾼과 관광객이 있을 뿐입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가다가 미사를 드리는 곳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한 10명도 안 되는 몇 명이 모여서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대제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활기찼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밝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고 가치인 것을 알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문득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원중수 권사님의 간증집 그 테이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꽤 잘 나가는 박사로 꽤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가졌던 권사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 미국에 가니까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Are you a Christian?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그리스도인이니? 원 권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Are you a real Christian? 진정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 저는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거룩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질문, 너 그리스도인이니?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을 살아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는 불편하게는 살지만 불의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냅니다. 발대제 교회에 가서 놀란 것은 그 시골 구석에 산간지역에 제대로 된 난방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고 불편한 삶, 그 속에서 매주 2시간, 3시간,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기를 원했고 그렇게 공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한 가지 귀중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수도원, 대부분의 큰 교회, 좋은 난방시설, 좋은 시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래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내가 교회에 주차장에 왔을 때 주차하기가 좀 어려우면 남에게 양보하는 것보다 그냥 쉽게 주차 안내위원 말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진 적은 없습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교회를 바꾼 분들도 있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여러분, 불편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많은 사람이 불편한 것 가지고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의는 그냥 슬쩍 눈 감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옳음을 알지만 옳음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약간은 불편하지만 옳음을 놓치지 않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지만 정의롭게 사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을 살아낼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 발대제 교회는 우리에게 도전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그 로마 캐톨릭의 그 성전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던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살아있고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믿음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 갖지 마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하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을 살아내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2023년에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불편하지만 믿음으로 감내하면서 불의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우리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임을 알았는데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안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으로, 불편하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가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